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참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에 가보면 방언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방언 같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의 부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인데, 이제 문제는 성령께서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 역사심 외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따르게 되면요,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우리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에 새롭게 하심으로 스스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거듭남, 중생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하루는 유대인의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육체로 나는 것은 육체일 뿐이고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이 중생의 성령을 받으면 내 죄를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교회 안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왜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도록 역사하시고 통치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된 사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서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성령을 받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였던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짤막하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요, 에베소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볼로고요, 둘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고요, 셋째는 바울이고, 네 번째는 12명쯤 되는 어떤 제자들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인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에베소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 당연히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볼로는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자세히 가르치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학식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던 아볼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때까지도 세례 요한이 베풀어준 그 세례만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회개의 의미로 받는 세례 자체만 알았지,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받는 참 회개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지만 불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때에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예수의 도에 대해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복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 더욱 깨닫고 나니까 아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8절을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꿰뚫고 나니까, 이제 정말 성경을 꿰뚫어 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데서 아주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이 이렇게 끝이 나고요, 이제 성경은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원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는 중에 28장 24절 이하의 이 내용이 갑자기 에베소와 아볼로 이야기를 전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8장 24절 이하의 내용이 괜히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 사이에 끼어든 것은 아닙니다. 괜히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괜히 넣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했던 중요한 일을,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아볼로 이야기를 18장에 이렇게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지역, 19장 1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 역시 아볼로가 이 18장에 활동하였던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없을 때 바울은 이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오늘 우리가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제자라고 기록을 하였거든요. 제자라고 표현을 사용한 경우들을 찾아보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이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모두 7절에 보시면 12명쯤 되었다라는 이 어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나마라도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에 이 어떤 제자들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아볼로가 초기에 부분적으로만 복음에 대해 깨닫고 있을 때 그때 아볼로에게 예수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어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의 말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정말 성령에 대해 도통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과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요, 성령이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내주와 동행하심 속에 함께 이 철로 역정과도 같은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으로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계심으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성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는 이 사람들의 말에 사도 바울은 다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기억을 하느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가 곧 예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였다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의 이름 앞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이렇게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라고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해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요, 다만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던 3,000명에게도 방언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징표로서 때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끝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4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시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오직 하나고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것은 성령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성령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여전히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초두에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어떤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이미 중생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방탕한 세상 욕망과 세상 가치관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힘있게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